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너무도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달려갈 때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승리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읽고 자,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상고해 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미혹하는 자, 그 부분을 조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형제. 그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냥 자기들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눈 두 개다가 코도 두 개고, 아니 코도 두 개다. 코 구멍이 두 개고, 또 입이 하나고, 귀도 두 개고, 똑같네. 뭐 손도 있고, 뭐 밥 먹고, 뭐 아이고 우리가 똑같네. 그러니 믿어지가 않는 거야. 원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다가 예수님이 자기들로 다른 게 계속 보이는 거지. 형님이긴 하지만 너무 다른 거야. 그냥 이렇게 무슨 죽은 사람도 살리지, 뭐 이런 거 너무 기적 많이 일으키고, 또 뭐 그런 일도 많이 하는데 부모님께 너무 또 잘하고 그런 이런 걸 볼 때 이건 진짜 이 뭔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예수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가족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예수 믿게 됐어요. 뭐 마리아가 이야기 안 했겠어요? 마리아가 다 이야기해도 그렇게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자기 뭐 남자고 뭐 저기 사랑도 안 했는데 그냥 애가 생겼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엄마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들었을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다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그때 가져지는 건 아니고 주님이 어느 날 탁 주면 갑자기 믿어지고 그게 내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게 은혜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너무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도를 통해서 믿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런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애들 같은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야고보 그 선생이 내 형제들아 그래요. 내 형제라는 건 뭐냐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 중에, 자, 형제 중에라는 건 이거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형제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함께 이제 신앙생활에 공동체. 근데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났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뜻은 잘못되다, 속다,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건 신앙이 잘못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 정도라는 게 뭐예요? 그 바른 길이잖아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미혹을 당하면 안 되지만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 어차피 미혹은 해. 또 미혹을 받아. 그런데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벌써 에덴 동산에도 그 미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없었다면 하와는 절대 따먹지 않아요. 그걸 따먹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따먹는 거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하는 자가 벌써 미혹을 해.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없냐? 똑같아. 그 미혹은 항상 있어 왔어.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다시 한번.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미혹된다라는 것은 내가 미혹이 됐어. 그러면 미혹이 된다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혹했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지. 그냥 미혹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말씀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미혹을 하는 거냐? 자, 그럼 첫 번째는 누가 미혹하냐면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적자고는 대적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거기는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자,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을게요. 마이크가 좀 울리죠? 예, 그래요. 이쪽을 끄시다. 아니,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좀 떨어뜨리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요한 좀 뒤쪽에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읽어봐요. 천천히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많이 읽고 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말씀일까? 그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말씀 많이 읽으면 성경이 뚫어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 이게 어떤 이렇게 큰 숲을 보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같이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단 한번 쫙 읽어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할게.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잖아요. 2서,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또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 제자들 중에 가장 그 어린 나이면서 나중에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확실하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쭉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재림까지 쫙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일대기를 통째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쫙 그래가지고 재림까지 확실하게 그래도 복음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은 너무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벌써 14만 4천부터가 벌써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천지 같은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아니 그게 14만 4천 명이 안 넘었겠어요? 근데 왜 더 모집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넘었어. 근데 벌써 그게 안 맞잖아. 상징적인 수야. 그건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수라 그게. 그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딱 어떻게 그걸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수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수가 차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시죠. 수가 차면은 예수님 모시는 거지. 그렇죠?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냥 너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 자, 근데 여기 이제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아이들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한 1서 잘 보면 아이들도 나오고 또 청년들도 나오고 또 아비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 신앙 수준이야. 성경에는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 같은 그런 신자들도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같은 또 연약한 자들이 있고 청년 같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아비 같은 영적 성숙한 그런 이제 아비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죠.
예?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먹여줘야 돼. 약하니까. 아니 어린 양을 먹이야 뭘 힘을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거야. 예? 베드로한테 그걸 설명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다는 것은 그런 사명이야. 그래서 그 연약한 자는 잘 먹이고 또 그 양들은 또 치는 양을 잘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는 또 건면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들이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또 위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책망도 해줘야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답게 이제 바른 길을 가고 결국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책망을 할 때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목사도 책망하는 것이 상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이걸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가볍게 또 이렇게 책망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는 책망보다 더 사랑과 위로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이제 더 커야 되는 거죠. 한 80%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20%는 책망도 해줘야 돼. 또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목사가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책망은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잘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예.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자 감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니까. 그럼 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아이 같은 그런 이제 신자들한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잠깐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럼 지금 요한 1서 그 기록할 당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우리하고는 갭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편지할 때 그때를 보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때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야기해봐. 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잖아, 지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재림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했으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을 빼버리고 마지막 때야 이렇게 하면 재림이라고 또 볼 수 있어. 근데 아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 아니면 성경을 갖다 그게 꼭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천천히 하면 되는데 어떤 분한테는 지금이 안 보이나 와 그래.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단어 같은 거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성경.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초등학교 수준도 해석이 돼요. 왜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이라 요한 시대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승천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가. 맞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야, 이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재림 때가 아니야. 재림만 빼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되는 마지막 때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뒤에 말씀을 안 읽어도 그냥 답이 나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난 거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잖아. 아니 뭐 그리스도도 안 나타나는데 대적을 해?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는데 무슨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대적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사람으로 다 죽이라.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어디 태어났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잖아.
저 이야기 안 해버렸잖아. 왜냐면 이미 주님 성령이 사인을 줘. 그냥 그 알려주면 죽이잖아, 예수님을.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구속사에게 헛되게 되잖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물론 하나님이 뭐 죽이게 하지 않으시죠,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벌써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대적자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 마귀가 그렇게 쓴다니까요. 마귀가 배후에서 헤롯을 움직여요. 헤롯 니꼬로 마귀야. 배후에서 그렇게 조정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에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요. 이 성경을요, 아니 우리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걸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경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고 뭐냐면 진리의 기둥에 터라는 거야.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거 안 하려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 진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과 같은 교회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젖을 먹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머니야. 영적으로. 그쵸? 교회가 말씀의 젖을 자꾸 먹여주는 거라니까. 이게 뭐예요? 응? 모기가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뭐냐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 근데 이제 깐난 애기랑 똑같아. 그러면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젖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말씀의 젖이야. 젖을 잘 먹어야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애들이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빨더라고 엄마 젖을 잘.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분유를 이렇게 막 타가지고 또 온도도 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착 주면은 얘가 건강한 놈은 쫙쫙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 그러면 배가 그냥 빵빵하잖아. 이렇게 배가 빵빵하면 이렇게 물렀다가 빵빵하잖아. 그럼 배 빵빵하면 졸음이 완전 자야 돼. 얘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막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빨리 자는. 그래서 소화도 잘 시키는 그런 분유를 먹고 엄마 젖이 가장 좋긴 좋은데 엄마 젖 한도가 있으니까 안 나오면 또 이제 분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빵빵하게 먹고 빵빵하게 먹으면 빵빵하게 먹었다 그러면 입을 다물더라고. 뱉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다물고 자 이제 또 먹질 않아. 그것도 배고프면 벌써 이제 낑낑거리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러지. 엄마가 잘 알아. 아빠는 잘 모르더라고. 그냥 엄마가 얼마나 안테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냥 금방 탁탁 감지가 돼. 여러분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미 이야기를 해준 거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야.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를 이미 다 해줬어. 근데 뭐라고 되어있어요?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또 지금이라는 말을 또 써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말을 잘 읽어보면 한 100번 읽으면은 100번 안 읽어도 야,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구나.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벌써 일어났다니까요. 많이. 여러분들이 어감이 어떻게 들려요?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들리죠?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들려야 돼. 이 그런 의미야. 그냥 읽어보면.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애들도 많이 읽어보면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쉽게 풀이를 하면. 근데 이게 뭐 재림하고 뭐냐고. 재림 때 무슨 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지금 조금 옛날에 조금 나타났다. 아니 예수님을 데려가는 사람이 옛날에 조금 나타나고 뭐 주님 재림할 때 좀 되니까 가까이 되니까 재림까지 안 하시는데 뭘 많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데려가는데 뭘 많이 나타나.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뭐 핍박하고 뭐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총으로 죽이지 막 죽창으로 죽이지 뭐 저거 뭐냐 돌을 갖다 매달려 하여튼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더라고 그냥 이렇게. 당틀에 던져가지고 사자밥으로 해갖고 죽이죠. 이랬거든요. 초대교회 당시도. 핍박이요. 애들이 더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은 저 카타콤이라는 게 뭐냐면 지하 동굴이야. 지하 공동묘지야.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다 묻어놔, 이렇게. 싹 묻어놓고. 근데 거기 가장 안전하니까 누가 여러분 그 공동묘지 오겠어. 예? 그러니까 거기 안전한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 모여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랬던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 사인을 딱 하잖아. 물고기 딱, 그 물고기 표시가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이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물고기 표시를 하고 그 가서 같이 하는 거야.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모기가 방해를 하는 거야. 아니, 마귀는 별로 안 무서운데 모기가 너무 무서워. 아이고 물어보면 얼마나 가리는지. 제가 방해를 신 방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재림 때 그 마지막 주님 재림 때쯤에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많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미혹을 해.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 결국은 미혹하는 거야. 미혹을 해.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마지막 재림이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뭐 하나 꽂히잖아요. 뭐 하나 꽂히면 사모님 이야기는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것밖에 몰라.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도 내가 혹시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어도 성경에 이렇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바꾸면 돼. 왜냐면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도 말씀도 읽다 보면 옛날에 마지막 때는 재림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쵸? 예,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제대로 읽어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아요. 그럼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럼 재림 때 무슨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안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고 예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고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어. 초대교회도 적그리스도가 많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딱 여러분들이 새겨놔요. 이거는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딱 그걸 해놓고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재림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 그 초림의 때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왜 예수님이 오신 때 저기서 많이 나타나냐? 그건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데려가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 그다 미혹이 안 돼. 육신을 입고 올 때만 미혹이 돼.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예수님 육신을 입고 딱 오니까 올카리! 확실하다. 왜냐면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 밥인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걔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절대로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마귀도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뱀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망의 독을 딱 가지고 있어. 이빨에 독이 있잖아. 그 독사는. 그러니까 딱 뱀이 독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독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야. 싹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독을 쏠 수가 없는 거야. 다 빼버렸기 때문에. 겁만 주는 거야, 그냥. 뱀이니까 이게 딱 입을 열면 이빨이 없으니까 틀니도 못 끼니까 이게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람 그걸 보고는 엄청 무섭네. 그리고 거기서 무서워 두려워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독이 빠졌는데 뭘 무서워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까불지 마라. 네 정체란다. 이 벌려! 이것이. 그렇게 말 안 벌리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사망의 독, 이거 옛날에 네가 사망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난 사망이 없어. 까불지 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망이로 머리통을 한 대 치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부터 이제 까부는 가만히 안 놔둬. 무기도 없는 것이 까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의 방망이 쳐버려가지고 이겨야 돼요.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무기가 있는데 걔는 무기가 없잖아.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속이는 거야. 미혹만 하는 거야, 얘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미혹하는 게 누가 미혹한다고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봐요.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봐봐요. 그거 뭐라고 나와요? 자,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어이구,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네. 아니, 예수님이 재림 때만 많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재림 때만 많이 나오냐고. 이미 많이 나왔네, 뭐. 그렇죠? 자, 그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제 이유를 설명, 많이 나왔어. 근데 얘가 나온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야? 앞에서 미혹하는 자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또 설명을 해줘.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고 저 그리스도고 또 한편이네, 얘네들. 한편이야. 같은 영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같은 영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미혹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말을 줄여가지고 성육신이다, 그 말을 써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성육신 하신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냥 부인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야. 그리고 대부분 이단은
사이비라고 봅시다. 거기다 사이비들은 보면 뭐 신천지 무슨 뭐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하여튼 뭐 많잖아요. 근데 다 뭐냐면 거기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 그리고 지가 예수님이래. 그리고 재림도 안 했는데 재림도 재림 예술이야. 아, 예수님도 재림, 진짜 예수님도 재림 안 했는데 지가 재림 예술. 이 도대체 난지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따라다닌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재림이라는 말을 예수님 오시야 재림인 거지. 무슨 오시도 않는데 이미 왔어. 그거는 완전히 가짜 중에도 상가짜야. 진짜 구름도 안 타고 왔네. 그 뭐 보인다고 하는데 지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쩌자면 그런 건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건데 그걸 또 믿고 막 따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어차피 죄가 있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죄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게 돼. 성령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는 남편으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 씨가 다른 거야. 예수님은 죄인의 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 되니까 남자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사람 몸을 빌려야 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근데 그것도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야. 이게 일반 출생법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일단은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겠지. 근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는 안 왔는데 그 메시아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 거야. 그걸 예표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예약 티켓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흘리고 그걸 예표야. 이게 예수님이 흘릴 거거든. 티켓을 다 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은 영이 이제 탁 천국에 올라가 있어. 한꺼번에 다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야. 그 예수님 피를 딱 흘릴 때 그냥 그때 사람들만 피의 효력이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구약에서 예약 티켓을 딱 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탁 그 순간 적용되면서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네, 그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럼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조금 빨리 찾아요. 예. 얼마 남진 않았는데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조사하면 그리스도가 너무 많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합치면 많겠지 더.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참 무서운 거야.
그 100명 중에 또 100명이라고 서로 그러니 그 참 가짜들이 그러면서 또 그걸 말하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그다음에 여기 진짜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들 많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인데 거짓이 붙어 있어. 근데 이들에게 뭔 능력이 있어.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뭐 엄청나게 막 거기 그걸 너무 신봉하고 그런 게, 그리고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은 말씀만 막 전하지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병을 좀 고쳐달래.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다면 하나님이 그 육신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속보도 고치는 거야. 말씀의 위력이 혼과 영과 여러분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말씀이 능력이라면 여러분 뭘 못하시겠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분이 능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은사를 이렇게가 나타나는 것들에 너무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착이 돼 있어요. 네. 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 말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만 미혹한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야. 모든 자들을 미혹하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야. 그 마귀가 무슨 미혹을 믿는 사람만 하고 안 믿는 사람 안 합니까? 이미 다 덮어놨어요. 미혹을 다 당했다고. 그냥 자기 수가 있는데 절대로 눈도 안 열어주고 귀도 안 열어서 예수를 못 믿도록 여러분 완전히 저거 있잖아요.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근데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렇게 미혹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할까요? 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마귀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렇죠? 반대겠지. 망하도록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봐요.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꼭 동원해. 이게 반드시 이거예요. 이걸. 그 무당 찾아가봐요. 무당이 판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증거를 안 보여주면 그냥 그렇잖아요. 쌀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보여줘가지고 그 뭐지 그 딱 이건데 그게 또 잘 맞추네. 아우 그러니까 신통방통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두 번 가고 세 번. 그럼 이제 이게 단가가 올라가. 야 1,000만 원 가져와. 그래야 뭐 한다고 또 그다 겁을 줘. 그러면 벌벌 떨어. 그냥 큰일 날까 봐. 벌써 알잖아. 이거 맞췄잖아 이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거지. 그 망하는 거야 이런 게.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다음에 누가 미혹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찾았어요? 자, 알차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띄워주면 좋겠는데 성경을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에 다 메모고 찾아보면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 11장 3절.
자, 후서 11장, 내가 전서라고 했어요? 후서라고 했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보세요. 여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대. 뱀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남자를 먼저 미혹한 게 아니라 여자를 먼저 미혹했죠. 그럼 왜 여자를 먼저 미혹했어요? 쉽게 생각해 쉽게 잘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잘 넘어가잖아. 알잖아. 얘가 기가 막히게 그 정도는 알잖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잘 한다고 그냥 하지 않아. 그래서 성도를 넘어뜨릴 때는 A, B, C, D 이렇게 집사님들이 만약에 A, B, C, D 집사님이 있어. A 집사님, B 집사님. 그러면 A 집사님은 뭘로 유혹하면 쟤는 넘어가고 시험 들고 또 B 집사님은 어떤 걸로 넘어가니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막 의지하고 싫어. 주님 난 연약해요. 이분 너무 연약한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혹해도 안 넘어가요. 거기에. 그렇죠?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많이 속았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야 내가 옛날에는 그냥 너무 네가 나를 너무 속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거 안 속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분별해.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잖아요. 혈기를 많이 부린 사람은 이제 만약 혈기를 막 부렸어. 근데 부릴 수 다 있어 혈기. 목사도 혈기. 그러니까 혈기를 다 부릴 수는 있지만 혈기를 다 부릴 이렇게 혈기를 부리도록 할 때 아니면 또 혈기가 또 확 나왔어. 그럼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얘가 더 이상 미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회개했으니까.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아무개 엄마 참 미안해.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네.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사람을 아주 여러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참 저거는 너무 아름다워. 인격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나 같으면 자존심상해서 안 할 텐데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죄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혈기도 잘 안 부리게 되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죠. 자, 그러면 그거 보세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너희 뭘 미혹한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진짜요 이게요. 굉장히 마음이 고운 사람이 돼야 돼. 옛날에 그런 그 유행가도 있잖아.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마음이 그리스도를 원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여러분 원래 거짓되고 원래 더러웠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막 예수님께 대해서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신부잖아. 깨끗한 거야, 신부. 그런데 미혹을 한다는 거야, 미혹을.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 뱀이야. 아니, 근데, 물론 마귀긴 한데, 정확하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뱀이잖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뱀이나, 뭐, 마귀나, 용이나, 다 이렇게 딱 짜잡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똑같긴 한데, 여기서는 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왜 뱀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와를 강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신랑이야. 근데 신랑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깨끗게 해주셨거든.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뭔 자격이 우리가 되겠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격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제 신부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깨끗으시잖아. 근데 그걸 또 신부로 한다니까.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냐, 저렇게 더러운 사람을. 어?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어? 그냥 새카만 돼. 새카만 거하고 흰거고 이게 뭐가 우리가 어울리지가 않잖아, 이게. 그쵸? 뭐 불의하고 의롭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하나님한테 그러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완벽하게 의롭게 해주고 내가 내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실하고 여러분 깨끗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자, 그러면 그것이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깨끗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다 신랑된 주님과 이 연합이 되고 교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한다는 거야. 이게 뱀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더럽게 하는 거야. 떠나게 한다. 거기서 떠나.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근심 걱정에도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뱀이 미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봐봐요. 다 끝났어요, 이제. 20장 10절.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봐봐요. 20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수도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짐승이나 그 거짓 선자 이런 거 다 전부 다 뭐냐면 마귀가 그거 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마지막이 다 불이야. 유황불. 근데 여기 보면 미혹하는 마귀야. 미혹을 한다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혹을 받으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랑 똑같아요. 미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대요. 제가 히브리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요, 일단, 저번 사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러지 않냐, 보여주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보여주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길을요, 미혹당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세뇌돼서 그래요. 이게 미혹당해서 그래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국 미혹하는 자라는 것은 미혹을 한다는 것은 아까 미혹하는 자 누구라고 마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거짓 선자들, 여러분 결국은 누가 그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뱀과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뱀과 마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혹하는 자는 그냥 어느 딱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가까이 올 때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미혹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성육신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미혹해왔고 지금도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아버지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는 그리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